가정의 달 시리즈로 마크스 가정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마크스 부모.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크스라는 것은 흔적자 아닙니까?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자녀가 될 것인가, 마크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크스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1년에 한 번씩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특히 독신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여러분 이해를 구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독신 중이라도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청년들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 앞으로 삶에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안정하십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부 안녕하십니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행복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혼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선택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좋은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인데 소개받아서 같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18 Again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나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드라마 안에 한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는 서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갈등 속에 이혼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이 드라마의 이름 홍대영이라는 이 사람은 36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천재적인 그런 농구 선수로서 인정받았는데 지금 이 시간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니 어쩌면 실패한 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스럽고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 인생을 다시 고칠 수 있을 것인데 18년 전, 그러니까 지금 36살이니까 18살 때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 한번 바꿀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남자가, 이 아빠가, 남편이 1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다 그대로인데 1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때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자기가 못 이뤘던 꿈을 한번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 아내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드라마의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는요, 익숙함에 잊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케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아빠 홍대영 씨가 얘기한 한 대사가 제 가슴에 팍 와닿았습니다. 확 꽂혔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화입니다. 제가 쿼트를 합니다. 잃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잃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족 간의 시간들, 부부 간의 일상적인 삶, 이것이 너무나 익숙함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한 공간에서 아내와 우리 딸과 함께 같이 보냈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언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은 14일의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며 사니까요 14일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요 부동산 문제 아닙니다. 경기 회복의 문제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정 회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많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좀 오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꼭 생각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의 문제입니다. 간음의 문제. 통계해 보니까요 미국의 연소득 3만 불 이하 가정의 부부 가운데 혼외정사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랍니다. 그런데 8만 불 이상 연소득 8만 불 이상 고연봉을 가진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이랍니다. 그 수치가 얼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혼외정사를 즐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부적절한 행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삶이 괜찮으니까 그때부터 눈을 딴 데 돌린다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변장해 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얼마나 우리는요 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심각하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부담되지만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로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커스 부부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의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행위가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간음이 무슨 죄냐?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더라도 그거 간음이 죄가 아니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면요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 죄다라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지만요 예수님은 더 좁게 이 간음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간음의 정의는요 음욕을 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는 자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NIV에는 anyone who look at a woma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는 것, 멋진 남자를 보는 것, 그게 죄입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NIV 성경보다 킹 제임스 버전,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nyone who looks at이 아니라 looks on a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look on. look at 하고 look on 하고는 영어의 차이의 그 뉘앙스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look at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뭐 우리가 죄입니까? 그런데 look on은요, 의도를 가지고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의도를 가지고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음란물을 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음란물을 계속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을 바라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있고 내 침실에 누워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적인 문제,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개인의 성적인 죄악을요 공동체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진멸하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성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도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매우 기준이 느슨해졌어요. 믿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이 도덕적 기준을 살고 있다고 어느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과 어떤 성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NO 하면 NO로 거절해야 돼요. 음란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남들 다 보는데 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트렌드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시대 속에 이게 거룩함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인간이 이 음란에 대한 부분, 음욕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 음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도 넘어가요. 교회 장로들도 넘어가요. 권사들도 넘어가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란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alert,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자유롭고 나는 절대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것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욕구예요. 죄의 욕구. 여러분, 이 죄의 욕구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없애지려면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그 결론을 압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덮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고 엄란함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세게 합시다. 시작. 자, 내가 마음껏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보다 다 크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걸 안다면,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엄난의 문제, 부적절한 관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행동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아내 없이 남편 없이 다른 이성과 만나지 마십시오. 교회 일 문제라도 그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허성현 목사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자신을 지켜주셔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을 부적절한 행위를 한 목사님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오해받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 서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지내야 돼요. 우리 그런 결혼할 때 그런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저는 이걸 조금 더 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무가 되더라도. 무가 뭔지 저는 제가 만든 겁니다. 머리가 다 벗겨지더라도. 팥뿌리는 우리가 흰 머리가 된 분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다 벗겨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 정절, 부부의 정절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수를 넘지 마십시오. 분수를 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성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금욕주의나 어떤 우리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즐거움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는요, 명예욕이나 소유욕이나 다른 욕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선용하셔야 돼요. 오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적인 즐거움을 부부안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혼전 섹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우리 성인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드립니다. 혼전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즘 그거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결혼할 사람인데, 아니 이제 곧 결혼할 텐데 그게 꼭 필요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혼전에 섹스를 해도 됩니까? 제가 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저는요, 결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결혼한다고 해놓고 바로 결혼 전에 파혼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남자는 자기가 아내가 될 그 여인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 것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요, 부부가 성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앞뒤 전후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 의무가 뭐냐? The husband should, 3절 말씀, 영어 NIV 한번 보십시오.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성적인 의무입니다. 성적인 의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fulfill 하라는 거예요. fulfill. 서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왜곡된 사랑을 얘기하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fulfill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부부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인이라는 이 경계를 꼭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마지막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 넘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로채는 겁니다.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차는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을 지켜야 돼요. 주황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다가 내 마음대로 주황선 그냥 비어 있으니까 간다고 해서 주황선 넘어가다가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분수를 지켜야 돼요.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좋은 것 같죠?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파멸입니다. 파멸. 쇼윈드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윈드 부부. 밖에서는 님, 안에서는 남.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밖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부부, 너무 멋진 부부.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신앙적인 부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서는 남같이 살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부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 씨라는 분인데 대기업의 요직에 있는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아내는 40대 중반의 여인으로서 아직도 미모를 가진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요. 동창회나 어디 모임에 가면 다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인고 부부로서 사회적으로 저렇게 성공하고 아이들도 저렇게 잘 키웠는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속도 모르는 얘기, 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속 모르는 얘기. 이 가정은요 벌써 2년째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불행한 모습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사람들한테 좋은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냥 좋아서. 들키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그냥 산대요. 집에서는 나무로 사는 거예요. 각방을 쓴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27년 동안 아이 셋을 가지고 이미 그 아이들이 다 자랐죠. 그런데 이 가정도 쇼윈도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었지만 지난 6일 피플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결혼 전에 자기의 앳 여인이 있었답니다. 지금 앳 여인 하니까 제 아내가 일부 예배 때 앳 여인이 아니라 여보 앳 여인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정정합니다. 앳 여인. 앳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앳 여인과 계속 전화하고 결혼하고도 매년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 여인과 함께 앳 여인과 함께 다시 바꿉니다. 전 여인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1주간, 2주간,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매년 앳 여인을 만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는 참 좋은 부부, 인고 부부라고 인정받는 가정인데 앳 여인하고, 이번에도 이혼할 때도 그 앳 여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혼할까 말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팩트를 확인한 게 아니고 그 피플지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요 거룩함과 존귀함이 서로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부부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각각이라는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존귀함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마커스 부부가 되십시오. 이 마커스 부부라는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내 몫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 몫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우리가 과거에 많이 받았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분복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복이라는 말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복이 뭐냐? 분배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배해서 주신 복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복덩어리. 남편이, 아내가 복덩어리임을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런데
이 분배박은 이 복덩어리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딱 맞는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딱 맞는 부부. 뭐 연예인들,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뭐 다 맞는 줄 알고 저는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한 부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격이 나하고 딱 맞으면요, 저는 그래요. 딱 맞으면 더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성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그걸 인정하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부부싸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야, 그 예수님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예. 합니다. 허성현 목사 부부도 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가정과 부부와 예수 믿는 부부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끝장낼 정도로 안 싸웁니다. 끝장낼 정도로 안 싸웁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압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 바라보면 나도 부족한데 내 안에 남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함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끝장날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방법을 몰라요. 끝장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행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랑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훈련을 의지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바꾸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멋지고 잘생긴 매너 있고 돈 많고 우리 또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다 골라, 원하는 거 골라. 그리고 크레딧 카드 쫙 내가지고 쫙 결제해주고, 와, 막 쇼핑 가방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가는 그런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저런 남편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런 남편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어요. 예,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 이미 아줌마 된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마도 벗겨지고 똥배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이 내 분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 아주 매력적인 여인, 뭐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갖춘 모든 인격과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여인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아저씨 된 여러분들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배도 좀 나오고 피부도 좀 처졌지만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여인, 끝까지 나와 함께 같이 있어줄 그 여인은 바로 내 아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인생은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한 여인, 한 남편,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면서 사랑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7, 8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교회 파푸아 뉴기니아에 사역하시는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간증에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파푸아 뉴기니아는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답니다. 그 부족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가진 사람이 10명이랍니다. 10명. 우리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부러워하십니까? 10명이랍니다. 10명. 1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화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고 화폐랍니다. 돼지고. 한 여인을 사는데 한 아내를 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예, 죄송합니다. 아내 값이 여자 한 사람의 값이 돼지 3마리랍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그 아내를 갖고 싶으면 돼지 3마리 주면 그 아내를 가질 수 있답니다. 내가 어떤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사람한테 돼지를 요구한답니다. 돼지 3마리만 주면 오케이, 없는 걸로. 근데 돼지 3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를 팔아가지고 돼지 3마리를 구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간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를 돼지 3마리에 파는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정말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의 아내를 보고 저 흰 사람은 자기들은 다 까마니까 저 흰 사람은 돼지 몇 마리냐.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당신 아내는 돼지 몇 마리 주면 나한테 줄 거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답니다. 이 부족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아내하고는 바꿀 수 없어.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그게 팍 가슴이 와닿았어요. 야, 그래. 여러분 아내는 몇 마리입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할 때 제가 참 이 목사가 가요가 머리에 떠오르면 안 되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요가 딱 생각났어요.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다 부르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그래.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 아내하고는 바꿀 수 없어.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드라마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남자의 대사 잃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잃기 전엔 알지 못했다.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을 2번 앓으시고 이제 말씀을 잘 못하세요. 가끔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왜 내가 더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어머니한테 형식적으로 인사한 것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 대화하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잃고 나면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더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아내와 함께 더 사랑하고 부부간에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요, 우리 마커스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마커스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부부, 신앙적인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부부입니다. 그 곳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인간은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사람이 자기 쪽으로 딱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부부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마크스 부부는요,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영적인 자유함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내 아내를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크스 부부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크스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의 흔적을 가진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